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쩜 제가 전해야 할 말씀과 그렇게 맥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입니다. 한마디로 편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서신서들을 사도 바울이 보낼 때 초반부에는 적어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여느 서신서에는 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칭찬한다든지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 또 순수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칭찬도 감사도 하지 못하고 곧장 책망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잘 하는 것일까요? 멋진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일까요? 학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범사가 아무리 형통하고 잘 돼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정확한 믿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바뀌고 또 복음의 내용이 뒤바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 특별히 상반절 말씀 속에서 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오전 예배도 그랬고 지난 주일 오전 예배도 그랬는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연히 즉흥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과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것,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그리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믿게 하신 것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책망하고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방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참된 복음의 내용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과 하반절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단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참 복음에서 떠났다라고만 할 수 없고, 상반절 말씀과 하반절 말씀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된 복음에서 떠났는데 그것을 떠난 것은 결국 누구를 떠난 것이라고 지금 상반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섞어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참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내용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떠난 것은 결국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속히 떠난 것과 똑같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또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변질된 그러한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살짝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안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조금만 달라져도 왜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것이며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인 믿음의 어떤 체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달라져서 더 이상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며 또 그것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며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을 온전히 잘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올바른 복음에서 결코 1.1획도 조금이라도 변질되지 않고 그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복음 안에서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왜 다른 복음을 잠시라도 따라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교란했기 때문이죠. 상반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교란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교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믿는 성도들에게 늘 접근해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복음을 교란시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은 언제든지 교회 안팎에서 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저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교란시키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에 확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금이라도 변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7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교란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헷갈려하거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할지라도 인정이나 어떠한 관계에 이끌려서 그들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사도들이 피값 주고 전해준 이 복음을 유일한 복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이 누구의 입술로 전해지는가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즉 사도 바울을 뜻하는 것이죠.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서 영원히 멸망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의 회복의 여지도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영원히 멸망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 이외에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다른 복음이 나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사실 8절 말씀 속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속에서 그는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특별히 율법을 따르는 행위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잠시라도 받아들였던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다른 복음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어떠세요? 듣기 좋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번영 신학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요 성경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종류의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입니까?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회개를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죠. 여러분, 복음은 죄에 대한 애통과 날마다의 회개를 통한 성화의 길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해 더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는 것을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성화되는 과정을 무시하고 칭의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종류의 다른 복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저마다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매우 현대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정도 돼야 관용하는 마음이 있지.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면서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나,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참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수많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런 종류의 다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 내가 무척 가깝게 지내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에게 서서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확인받지 않은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많은 다른 복음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으실 때에도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단골 손님이나 소개받은 지인이나 어떤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이런 잘못된 복음과 이단 사상이 언제든지 나에게 건너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참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리에서 비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